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이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3절, 11절에서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로 지나가고 계셨다. 그리고 그가 어떤 마을로 들어가실 때 멀리 서 있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와 만났다. 그리고 그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말하기를 예수 선생이여 당신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를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무리들이 지나가시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한 촌에서 예수님의 일행은 10명의 문둥병자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발치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알아보고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나타날 수 없었고 사람들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처수에서 쫓겨나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의식적인 부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둥병 환자가 지나갈 때는 부정하다 스스로 그렇게 외치면서 다녀야 됐습니다. 여기 문둥병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야만 했던 의무가 있었던 거죠. 문둥병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일체 접촉을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 주변에 거주하면서 구걸을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중에 사람들이 하는 오고 가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발치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확인하고서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자기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희망을 건 자들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저주스러운 병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에피스타타,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큼 사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지 않은 무지한 자들이었으나 그들은 오직 예수만이 자신들을 낫게 하실 분이라고 믿는 이 믿음만큼은 틀림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런 류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여기기보다는 언제나 육체적인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용한 선지자나 혹은 랍비나 혹은 용한 의사 정도로만 그리스도를 여길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절대 다수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기 필요에 의한 절박함에서 주를 찾는 믿음은 그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소멸되거나 약화되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그래서 유사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때때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간절한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그것을 얻기를 구하지만 그런 소망이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갈망과 믿음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을 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게 되면 한때는 신앙처럼 보였던 그 절박하고 진실된 마음조차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일 수 없는 것이고, 그 거짓된 믿음은 이내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을 앓던 이들 중에 9명 역시 결코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 그들이 가는 중에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가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돌아갔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낫게 하시지 않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너희 자신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들은 문둥병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주시거나 혹은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짜고짜 가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위대한 믿음이었다고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순종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간 일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기가 절박하다면 무엇이든지 따르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뭘 하라고 하든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병이 나아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다라고 하면 믿음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진실로 주를 향한 경외와 사랑과 신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들의 이후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해야만 했단 말이죠. 증명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9명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금방 증명이 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제사장에게로 향하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죠. 성경은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느냐,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각시키거나 그것을 높일 이유가 결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곧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후에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즉시 어떤 반응을 그들이 보여주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문둥병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몸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만이 되어진 일에 대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병이 낫게 된 일은 10명 모두에게 일어난 일인데 그들이 그토록 소원하던 기적이 마침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즉시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표한 것은 단 한 명, 사마리아인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만 사마리아인이다라는 얘기는 나머지 9명은 누구란 얘기예요? 유대인이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을 제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자들이 발견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보낸 문둥병자들 모두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돌아와 감사를 표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10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는데 9명은 어디로 갔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의 명을 받고 제사장들에게로 간 자들은 10명이었고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9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들이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을 망각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기적에 대해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일과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 같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한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9명의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감격스러운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전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 속에서 이 9명의 문둥병자의 모습을 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서 예수를 찾습니다. 인생에 닥친 큰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교회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어려운 문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모두 해결이 되고 상황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혹은 그 믿음이 시들해 버리는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봅니다. 그 결과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있어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거기까지 지각과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나에게 있어서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것에서 멈추어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림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의 초점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또 다른 경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만큼 기도했으면 내가 그만큼 교회를 다녀줬으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나아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내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내 모든 노력을 내가 다 보았다. 뭐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신앙의 동기가 차차 사라져버리고 결국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 두 가지 유형의 믿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신앙의 중심과 그 초점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인생,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만이 그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만 머물 때 그 믿음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믿음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병이 기적처럼 치유되자 즉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 죽어 마땅한 이 버러지 같은 이 저주받은 몸뚱이로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으니 이 내 남은 인생 그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기꺼이 이제는 그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당연한 순서인데,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주님께 깊이 감사를 표현하는 이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외곽지대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방인들 스스로가 유대인에 비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 여겼잖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그 겸비한 그 마음이 9명의 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힘입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즉시 주님께 와서 감격적인 감사를 표현할 줄 몰랐던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기독교적인 집안에서 자란 신자들은 모든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 대해서 지극히 무덤덤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몰라요. 그러니 마음에서 비롯된 진정한 감격도, 감사도 점처럼 그 신앙과 삶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다. 내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뭐 아버지 어머니 다 교회 다니시고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으니까 뭐 내 삶이 이런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도저히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위해 자기의 삶의 변화에 진지한 신앙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그릇된 선민 사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왜 유대인들을 패스하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파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유대인들의 이 같은 오만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모르는 그들의 그릇된 신앙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파되었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뜻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겸비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특권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라고 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목이 마르지 않은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식의 신앙의 모습들을 봅니다. 간절함이 없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도 그 자비도 올바로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냥 형식과 습관을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 먼저 더 깊고 풍성하게 부어지겠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내게만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 뺨을 적시는 눈물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목놓아 오늘도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어 겸비한 신자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기서는 목사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전심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대의를 그것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려는 모든 신자들은 부디 그런 굳은 마음을 버리고 더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어 겸비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곤고하고 척박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기 어려운 몸이 건조한 삶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교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방탄 영혼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오늘도 자이건 타이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작은 것을 주었어도 그것에 대해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자녀들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영혼, 그 마음을 가진 영혼이라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도록 마음이 높은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무관심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를 낮추십니다. 고난과 실패와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그가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그 존재하심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오만이 지금까지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 밖에 머물러 있게 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주께 돌아와 마음을 다해 자신을 낮추어 감사를 표한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에게 주님은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이
네 아버지께 받은 그 은총을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공식화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진정한 주가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에게 믿음이 주어집니까? 믿음이 주어지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고백을 드리는 자입니까?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내게 어떤 은혜가 부어졌는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진실로 그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감사와 경외와 사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 영혼 가운데, 한 인격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짓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조건적인 나를 위한, 내 행복만을 위한, 지금 당장에 어떤 불을 끄기 위한 그런 바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해결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돌아가 버릴 게 뻔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식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든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자로 하나님의 택자로 자기들이 받을 복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기만 했고 그저 신앙적인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성경 좀 읽으십시오 해도 반응이 없고, 기도를 간절히 반응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들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에 진실되게 감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뭐가 진정한 믿음이겠느냐? 어떤 것이? 응? 누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닦으며 또 가슴을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신자들이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이 다 부요한데 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그러나 전 묻고 싶습니다. 뭐가 진정한 믿음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이 그의 것이 될 수 없음을 부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형식뿐인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내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인가? 나와 내 자식들, 우리 지체들의 신앙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겸비한 믿음인가? 아니면 빈 껍데기 같은 형식만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믿음인가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